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대림절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강절을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강림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이 똑같답니다. 대림절이라든가 대강절이라든가 강림절이라든가 다 똑같답니다. 근데 대림절 때 특히 생각한 건 뭐냐면요, 탄생과 재림을 생각한대요. 강림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대강절도 마찬가지고 탄생과 재림을 생각하는데, 대림절 때는 특히나 오늘 촛불 하나 밝혔잖아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넷째 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탄을 맞이한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죠.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달력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교회력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교회력은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뭘까요? 시작이에요. 시작을 잘 하시라고요. 시작을. 특히 대림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요, 대림절이 대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서요, 대림절 때 특히나 묵상해야 될 것이 뭔가를 보라고요. 두 가지였죠, 아까? 탄생, 하나는 재림이었어요. 대림절의 색깔은 뭐였죠? 보라색이랍니다. 기다림을 뜻하고 있는 보라색이 바로 대림절의 예전 색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림절은 세 가지를 딱 생각하도록 하세요. 대림절 초기가 있고요, 대림절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가 조금씩 달랐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초기에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탄생과 뭐였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대림절 초기.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기쁨의 시간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슬픔의 시간이 아니고 기다림의 시간이래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중세시대 때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뭘로 생각했냐면요, 심판으로 생각했어요.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공포와 속죄를 위한 절기로 그들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고요. 현대까지는 뭐 하냐면, 아직 현재까지는 아까 일본이 뭐였죠? 대림절 초기였잖아요. 그때 기다리면 다시 돌아간대요. 이제 본질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동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오셨을까? 다음 주 설교 말씀은 뭘까요? 다음 주는 뭐냐면요, 다시 오실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나요? 재림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는 탄생에 초점을 맞췄고 다음 주는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탄생에 관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에 관계된 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6군데의 말씀인데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줄을 다 그어놓으시고요, 또 한번 확인하시고 암송할 수 있는 건 암송하시고 6군데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으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둘째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잘 보고요,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럼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 합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전도해야 될까요? 빗다가 낙심 중에 있는 이른 양들이 있어요. 많이 생겨났답니다.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찾아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별표도 해놓고 암송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답니다.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 생각한 사람 아니고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죄인을 부르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이 누군가 잘 보라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아요. 이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다 믿어야 하는데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예배하고 있어요. 어제도 임직식이 있어서요, 옆에 이 주변의 형제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을 내가 전도했다고. 저분 초창기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는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강팍했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고 나름대로 의시되고 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이 완전히 바꿔졌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나처럼 이게 권사가 됐다라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변화가, 언제 어느 때 새롭게 회개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6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외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믿습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예요, 마귀. 뭔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에 기록된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반절의 기록된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육신은 뭐냐면요. 그때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뭐냐면 사람들, 교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핍박을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반절 말씀에 얘기하지요. 혈과 육에 속한 분이 누구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분 아니라 인성과 그 다음에 신성을 겸비하신 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뭐예요? 인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야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요. 인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특히 금식할 때 어려움도 겪었고요. 그리고 핍박도 당합니다. 배고픔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것이 인적인 성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 땅과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뭐냐면 마귀에게 쩔쩔 매지 말으시라고요. 왜요? 한 단어 한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멸했다고요. 멸. 한자 더 붙이면 멸망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패배자고 이제 우리는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려고 하는 내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갈 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라고요. 쉽게 쓰러지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묶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얼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해방이에요. 자유라고요. 자유. 평강이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제는 마귀 때문에 쩔쩔 매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미 패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던져주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또 넘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헤쳐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한 줄로 이기자고요. 한 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선포하면 돼요. 선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만지려고 하는, 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나의 손과 발을 만지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지어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좀 약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학력이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고요.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것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힘들게 한다고요. 네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냐? 네가 믿으면 얼마나 믿으냐? 너의 기도가 응답된가 봐라고 계속 초소하고 조롱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심을 날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에서 해방하려고 오셨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라고요. 시작은 뭘까요? 탄생이에요. 탄생.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탄생하고 나서 죽음이 있고요. 죽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요. 부활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승천하지요. 승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던 마라나타의 신앙인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다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기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오래 살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두고 나지요. 그러나 기억할 거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생과 영벌이 있대요. 영생과 영벌. 영생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나온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고요. 파멸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가운데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쨌다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1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나시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사로.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나는, 크게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쉬운 것을 대답하라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해 주는 것 아니고 각자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믿느냐 물을 때에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내 남편도 믿습니다. 내 아내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간 고백하는 거라고요. 각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앙을 우리가 살펴나갈 것도 중요한데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져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귀였고요.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문제, 죄.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해 주었다. 그건 뭐냐면 용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죄를 인정하는 자마다,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그렇게 요한 1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 봐야 되냐면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럼 알아야 되겠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뭔가.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내가 제사 지내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또 지성도에 들어가서 이 제사함의 제사 방법이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번제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희생제를, 이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 갖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였냐면요. 번제를 놓고 볼 때에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창세기 22장을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가 나오던가요?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상징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삭 자체가 누구냐면 나중에 이삭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징의 또 대표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였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값싼 은혜래요. 공짜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고요. 어디에서요? 죄 가운데서 건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기억날까요?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작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나왔고 죽음이 나왔고 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 때문에 절대 매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마귀는 묶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 앞에 담대하라고요. 왜냐하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지만 그럼 우리에게 영생에 거룩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 걸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지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에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가만히 봐볼까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학교의 도움인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결혼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도움과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이가 먹어서는 어떻게 한가요? 나이가 먹어서는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자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답니다. 병원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양보호사가 있고요. 활동지원사가 있지요. 그분들의 도움도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일평생 동안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그리고 나이가 드신 늙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바로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계속 도와줄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를 계속 도와줄 수 있나요?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가. 성도들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상의할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그것만 갖고 도움이 된가요? 그것만 갖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 미안한 생각을 갖지요. 이제 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신답니다. 아멘? 누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누가 마음이 가난하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팔복 가운데 뭐가 나온가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걸 아신대요.
그래 예수님께 하신 건 뭐냐면 사람은 몰라줄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서운할 때가 어떻든가요? 몰라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몰라준 것 아니라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신대. 왜요? 가난한 자에서 태어났거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친히 가난한 자의 입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아십니다. 배가 고프지 않나요? 배고픈 자의 심정도 아신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지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육신의 배고픔이 뭔가를 아시기 때문에 배고픈 자의 심정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요, 영적으로 시험받는 자들의 심정도 아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받았지요? 광야에서 마태복음 몇 장? 4장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단번에 물리치지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라고 했어요, 아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단호하게 마귀에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시험받는 자들의 심정도 아신다고요. 이 시간에 가난하다 생각하고 이 시간에 내 자신이 배고프다 생각하고 시험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의 심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든 자의 마음도 아신답니다. 아픈 자의 마음도 아신답니다. 너는 무엇이 그렇게 아프냐? 너는 무엇이 그렇게 슬프냐고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염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어떻게 한다고 했던가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자의 마음도 아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빠진 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 둘째 죽음, 세 번째 죄의 문제, 네 번째 돕는 협력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약에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잘 메모했다가 또 끄집어내세요. 다음 주에는 재림이에요. 재림. 오늘은 탄생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